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새로 집권하게 된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오늘 전당대회를 통하여 당 대표를 선출하는 야당인 민주당이나 최근 몇 달 동안 당 대표라는 자리를 두고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여당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당대표를 퇴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으며 야당은 험난한 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출마자였던 후보가 당대표로 무난히 선출되리라 예상됩니다. 오늘 복음으로 이해하자면 당대표라 함은 그 당에서 가장 윗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는 최고의 상석에서 내려오지 않게 위해 애썼고 야당의 후보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당헌과 법규까지 고치려고 들어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어떠한 드라마보다도 흥미진진한 이유는 정치판이라는 곳이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 욕망의 실시간 중계 중에서도 최고의 백미는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권을 잡자마자 터진 문제가 하나같이 그럼 다음에는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로 생긴 내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당 모두 정권 교체는 했지만 내분으로 인해 정부와 당은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잃게 되어 결국 정권을 넘겨주거나 넘겨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인 것입니다. 꼭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대접을 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왜 그럴까라고 묻는 것이 우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권력력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피는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한 바리사이파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가신 그 집에서 벌어지거나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인 7절부터 11절까지는 당신처럼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고 뒷부분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잔치에 초대할 사람과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서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기를 충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혹시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 주인이 와서 그를 끌어내리게 되면 무한하게도 그 사람은 맨 끝자리로 내려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 현명한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은 맨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초대한 사람이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힌 경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 영예롭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고의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일독서인 집에서는 오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오만의 사전적 정의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짐입니다. 집에서는 오만은 주님을 저버린 데서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이 창조주에게서 멀어질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오만이란 창조주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만물을 굽어보듯이 인간도 그러한 자리에 앉아 조물주처럼 인간을 내려다보며 부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마음이 바로 오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최고의 상석을 차지하려는 권력의 의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간에게는 권력의 의지 이전에 삶의 의지가 존재합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는 삶의 의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보다 사는 습관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맹목적 삶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의지는 이제 생존의 수준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위기의 질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결국 힘과 권력의 의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의지는 인간이 결국 신의 자리를 차지해야만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인간의 오만의 완성은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느님처럼 높아지려는 것, 이것은 이미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기에 성공할 수 없음을 일독서인 집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민족을 뿌리채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겸손한 사람들을 심으십니다. 결국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집의 주인은 하느님이고 당신의 잔치에서 누구를 윗자리에 앉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하느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기를 높이는 권리가 없으며 자기를 낮추는 권리만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필리피서 2장에 그리스도에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하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아지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뒷부분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잔치에 누구를 초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잔치에 초대해야 할 사람은 친구, 형제, 친척, 부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초청해서는 안 될 네 종류의 사람들과 반대로 초청해야 할 네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전자의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갚음이 있을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들이 갚지 못하는 대신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유형 중에 이타주의자라고 불리는 이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타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이들이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한 보답이 없으면 분노에 차서 지금까지 베푼 사랑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해준 것 다 내놔 정도의 말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주의자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사심 없는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은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인 히브리서는 보상 없는 사랑의 베품의 중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재물과 소유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을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자기도 모르게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본인은 오만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 사람의 오만을 핀셋처럼 정확하게 집어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란 가품이 돌아오는 유력한 사람들 위해 애쓰기 쉽습니다.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인풋에 비례하는 아웃풋을 거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이 두 가지 태도가 결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의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